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1010쪽입니다. 이사야 38장. 오늘 설교할 구절은 38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0쪽 이사야 3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읽고 5,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다같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창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새해 두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오니 종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심령에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세상 생각에 가득 차거나 육체의 피곤함으로 졸거나 산만해짐으로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밝은 빛과 같이 시원한 생수와 같이 오늘 여기 모인 지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내내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와 영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자니 절벽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대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기야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영명한 군주가 열손
손가락으로 꼽아도 되지 않을 정도였고, 그런 믿음의 임금들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볼 적마다 다윗이 생각나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되자마자 그는 나라의 근본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산당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을 모두 회파하고 정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 또 히스기야는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면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구리뱀이 그때까지도 존재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그거는 쇠조각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의 종교의 영적인 특성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호소했던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벼랑 끝과 같은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큰 환란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수르,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모두 물러간 후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었는지는 명백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성경의 앞장에 나오는 그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과 이것이 시간적으로 반드시 순서적인지 아니면은 이게 뒤섞였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이것을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하면 병이 들은 겁니다.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이 병이 들었다, 그거는 이 국가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건강은. 근데 하여튼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종기나 부스럼 같은 그런 병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그 병은 치명적이어서 죽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국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또 100번 양보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간 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수르의 지금 심각한 위협 아래 나라가 그 고통을 받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또 자기는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너 죽는다. 유언을 남겨라.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 그 짤막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병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 거라면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이 질병은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생명을 걷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는 거죠.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마 이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억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는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아마 이 세상 누구도 히스기야와 같이 완벽한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도록 몸부림쳐도 도저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혹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될 길이 없고, 이쪽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막혀서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아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고 자신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인생의 벼랑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신기하게 물질적으로도 막히고 환경적으로도 막히고, 그리고 개인의 심정적으로도 막히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해서 첩첩산중에 에워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던 많은 사람들도 왠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우선 첫째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이 아직 펄펄 끓는 젊음 아닙니까? 근데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아들도 없었어요. 15년을 더 살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아직 자식도 없었던 때라고요. 혈육도 못 남기고 죽어야 되는 자기의 그 상황,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기회를 더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부가적으로 보너스를 주신 겁니다.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과정,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 요즘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동차 보링이라는 걸 했잖아요. 엔진이 별로 질이 안 좋던 시대에 뭐 한 20만 킬로씩 타고 나면 10만 킬로씩 타고 나면 차가 엔진이 썩음썩음해지잖아요. 그러면 보링이라는 걸 하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다 깡통 찌그러진 것 같이 볼품이 없는데도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년 또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파고 들어오는 이 영혼의 무기력, 그 다음에 심령의 죄악,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올 때 자기가 이렇게 덜컹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찰싹도 안 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는 하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눈을 번쩍 떠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번 확 쓸어내셔가지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심으로써 확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의 역전의 대드라마예요. 저는 운동 보는 거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축구 재밌어요. 그죠? 옛날에 또 야구를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일본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을 때인데 야구를 했어요. 뭐 일본 대표팀 한국 때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9회 말이야.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여기는 뭐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타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죠. 3명이 말루에 놓여 있는 거기서 딱 때렸는데 그게 그냥 운동장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뭐 전국이 열광을 했죠. 말루 홈런을 쳐서 사람들이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내가 봤어요. 이제 사람이 일시에 몰려 나오면 나가기 힘드니까 벌써 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그 문호 쪽으로. 이제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 9회 말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인데 이제 끝났다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날라온 공을 딱 쳤는데 그게 그냥 휙 넘어서 홈런이에요. 그냥 막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그때 그 선수한테 딱 때려서 운동장을 넘긴 그 공의 효과가 무슨 몇백억이었대요. 그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몇천억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 돈 주고, 그래, 난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사람 눈물이 돌더라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왜?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니까. 그래서 난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도 어떤 이런 인생이 있어서 역전의 대드라마가 좀 필요해. 지난주에 그 수치를 굴려버린 길가라의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그건 확정된 거야.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애굽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 나온 노예에 불과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물을 말리고 건너버리니까 그 선진 국민들인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성에 들어가서 꽁꽁 잠그고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노예가 아니에요. 예? 이제 히브리 종들이 아니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이 역전의 대드라마를 펼치신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의 역전의 대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2003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면 가능해지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내년에 실패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무슨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력 한 장을 무서워하느냐고요. 에?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바뀌겠냐.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 아무리 그 미친 사람들처럼 24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 1월 1일 동해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고 기지개를 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2003년이 새해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역전의 대드라마가 필요하다.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런 인생의 말할 수 없는 삼중적으로 공고한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연애 대드라마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문제는 많았지만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에 모든 대답이 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까지 내몰린 모든 인생의 위기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받아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은 문제가 아닌데 가족끼리 막 어려웠고 서로 미워해가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뭐 가족도 문제였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처방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거기에 모든 대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궁금한 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삼중적인 인생의 난관,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히스기야의 이제 의무이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집에 가니까 가기도 전에 야 가서 산다 그래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를 절망시키는 것이 필요해야 돼요. 절망시키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금년에는 잘 될 거야. 달력도 새 거잖아. 잘 될 거야. 왜? 2003이잖아. 그렇게 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히스기야, 우리 상황하고 히스기야하고 비교를 해보면 벼랑 끝에 몰린 건 정말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아직은 못 만났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사야도 만나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만나주신 겁니다. 넌 죽고 다시지 못하리라 선언됐는데 그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였죠? 병 때문에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죽는다면 병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용한 의원을 부를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 나라의 의원들로 안 되면은 외국의 사신을 보내서 명의를 초치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질병이 자기가 잘못해서 걸린 질병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인 섭리에서 온 질병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인 섭리로 고치면 돼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고 누워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상황 그 뒤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응? 그러니까 아이 어렸을 때 엄마가 풍선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애들은 풍선만 잡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좀 크면 엄마 손을 잡으려고 오죠. 엄마 손을 들면 풍선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삶의 상황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에게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병은 내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가 그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의원을 불러더라면은 아사와 같이 됐을 거예요. 아사 임금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셔서 발에 병이 나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도 못 받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놓인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위기의 모든 상황들은 그거는 전부 다 뭐에 불과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만나려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이걸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을 하면은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지이고 또 한편은 교만이에요. 히스기야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이사야에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사야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즉시 벽을 향했습니다. 면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관계를 끊고 모든 상념을 모두 벗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그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칼빈 선생은 해석을 하기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신앙 하나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죽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런 종교 개혁을 주도해 오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기도는 그러니까 반성과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무엇인가 가슴에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왔는데 근데 거기에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제 중심은 진실과 일체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은 결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은 진실했고 그리고 정직히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돌을 이들 가운데 바르게 심기 원했던 선한 마음이 내게 있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진 자기 반성과 겸비 속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그렇지 않았으니 내 중심을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애원이에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들이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그건 자기가 이 중심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성과 참회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중심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의 위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그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사업을 하다 위기에 몰리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상황들이 자기를 계속 짓누르면서 견딜 수 없게 고통받게 하고 그런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와서 진짜 매일 청심환으로 살고 말이지 두통약으로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들면서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도 많이 흘려. 마음고생도 많이 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될 텐데 하나님 없이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심하면 과로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노력과 애씀의 10분의 1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대드라마의 연속이 될 거예요. 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 역전의 대드라마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 믿어요. 야, 어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근데 그렇게 매달리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금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속임수예요. 인생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온 길이고 사람이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움직이면서 걸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방향타와 같아서 그 방향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만큼만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금년에 아무리 새로운 일을 꾼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냉정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만큼만 금년은 새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더 나쁘게 신앙생활하고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금년은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악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뜻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금년은 정말 새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까지 다녔던 그 모든 수치, 내 이름을 따라다녔던 가난과 고통과 시험과 고민과 견딜 수 없는 번민과 방황들은 모두 굴러내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죠. 기도하는 사람 만나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니다. 이사야마저 떠나버리고 외로운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죽음은 눈앞에 커다란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위협 아래 존망지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령에는 번민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스라야의 자식 하나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가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반성하며 아버지 앞에 참여하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는 한나라의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종교개혁을 주도해온 훌륭한 신앙의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청사의 길이 남는 영명한 군주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곧 망해버릴 것 같은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모든 꿈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세차게 부는 바람 앞에 휘둘리는 상한 갈대의 마음으로 바람결에 나부끼며 꺼질 듯이 사여가는 심지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마음을 녹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겨우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 속에 짓눌림을 받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이기며 이런 것들을 개척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죄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절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하고 빠른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실패 속에 엉들리며 인생 벼랑 끝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날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하기 전에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묻습니다. 그렇게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고 어두움을 뿌리치고 이제 정말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까?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른 사람 말고 거기 히스기야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으로 제어할 수 없는 통곡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이 모두 녹아 주님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고 주님이 녹아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일체감 속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건들건들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이 돌아가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와서 조고 자고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속된 생각들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자유정령의 벼랑태성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렸고 가슴은 물같이 녹았습니다. 왕의 채도 벗어던지고 통곡하며 흩으며 하나님을 살려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훌륭하게 섬겨온 개각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이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며 열렬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에 누워있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밖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외마디치는 음흉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든 일을 팽개치고 맨발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골목에 있는 자신의 자녀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함이 더 크기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이 히스기야가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왔는지 내가 네 눈물을 봤다. 응? 주님이 이 눈물을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눈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의 죄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죄도 용서해 주시죠. 응?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 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면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삼중의 위는 삼중의 축복을 받는 대드라마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선지자도 죽는다고 선고했는데 그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그는 화려하게 재기하고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답은 하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 파묻혀서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적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당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으로 시작한다면 금년엔 반드시 우리들이 예전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을 곧게 세우고 이 사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삶을 사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역전의 대드라마를 경험하는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새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의 실패를 모두 굴려버리도록 길갈의 새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뜨거운 등불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있게 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간식과 통곡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 매달리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새 삶을 이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축복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빌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 앞에 잠깐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는 성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계셨던 성도님들은 모든 걸 좀 양보하고 섬기는 정신을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식당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질서롭고 그래서 와서 볼 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사경회가 열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도 와서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다음 한 주간 동안 아무 약속하지 말고 그리고 새벽, 오전, 저녁 참석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하고 밤 10번은 기본이고 오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